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파송식이 있습니다. 어디에 파송하느냐? 학교 현장으로 우리 유치부는 초등학교로 파송이 되고 유초등부는 중학교로 파송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교로, 고등학생은 대학과 현장으로 파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마지막 주일은 항상 파송 예배를 드립니다.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은 외식이다. 복음이 빠져버린 예배는 종교의식일 뿐이다. 복음 없이 경건한 모습은 회칠한 무덤이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형식과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은 전통과 복음,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이 파송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학교를 간다, 그냥 형식의 공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식의 공부가 되어지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하더라도 이 렘넌트들은 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처럼 열심히 했는데, 나는 성공했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냥 겉만 예수는 그리스도로가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깊은 맛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이요, 그 복음의 비밀을 진짜로 알 때에 가장 값비싼 진주를 만난 것이고, 생명의 복음을 내가 소유했을 때에는 비록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의식으로 인한 장로들의 유전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지엽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인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을 놓친 그들의 기본 의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유전 논쟁에서 이전에 안식일 논쟁 때보다 더 확실하게 강도 높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해석 형태로 율법에 덧붙인 일종의 구전율법이에요. 하나님 율법이 있으면은 뜻은 가상이에요. 이 율법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교회 들어올 때에는 신발을 털고 들어오자, 뭐 이런 거 있겠지요. 교회 들어올 때에는 우리 손 씻고 들어오자, 뭐 이런 거 있겠지요. 율법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고 제사장이 들어갈 때 손을 씻고 그렇게 하듯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서도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하자 하고 만든 것이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은 엄연히
율법과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율법은 언약인 것이고 장로들이 만든 유전은 그것은 생활의 하나의 규범인데 규범과 율법은 엄연히 구별되어야 되는데 유대 장로들은 유전을 목숨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과 유전을 동일한 권위로 대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전을 율법 위에 두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유전을 동일시했고 때로는 유전을 율법보다가 더 높인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큰 단체는 교회에 내려오는 전승을 성경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더 높여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보다 더 높인다고요. 그게 중세 시대에 있었던 남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 중에 하나가 오늘 또 나옵니다.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주님이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는 거,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부모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장로들이 가르친 유전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제5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고 그 율법을 폐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 다음은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내용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 경외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부모님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열을 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느 것을 위해 어느 것은 버려도 좋다고 하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중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좋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율법은 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못 지켜서 그렇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한쪽 율법을 폐하는 큰 오류를 만든 거예요. 이것이 장로들이 만든 유전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가 곧 부모님 공경으로 이어지고 부모님 공경이 곧 하나님의 경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종교에서 말한다 해가지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라 해도 사람에게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행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벗어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해서는 안 돼요. 가라지를 뿌려놓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라고 해가 다 같은 교단이 아니고, 목사라고 해가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기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관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것이고,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 때문에 이것이 폐하여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면서 이쪽의 계명은 너희들이 지금 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본론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고 전통보다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의식보다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대인은 말씀을 받았으나 그 원뜻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뭐 때문에? 전통 때문에. 오늘 또 기독교라는 큰 교단이 있는데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더 권위 있게끔 하고 있어요. 교회의 의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가 더 권위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난했습니다. 위생적으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원래 정결 의식의 의미를 놓치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유전 가지고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주님이 원래의 본뜻을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의 본뜻. 그래서 그거 그냥 먹었지만은 그거는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결 의식은 우리의 자범죄를 씻는 의식인 것입니다. 피는 원죄, 자범죄 다 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발을 씻으라 할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중요한 의미를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다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미 몸을 씻었다는 말은 원죄가 해결된 사람이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고, 발을 씻는다는 것은 매일 나가서 다니다가 먼지 묻었는 거, 자범죄를 씻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 있고 씻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은 놔두고 위생적인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것이 더 더러운 것이지 이거 안 씻는다고 시비하냐? 너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손 씻는 그 자체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의미는 놓쳐버린 거예요.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러운 것이 아니냐. 유대인들은 그 뛰어난 삶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음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세계 모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코로나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들어올 때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손을 소독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 이제는 규칙적인 것처럼 되었었습니다. 안 들어오면 그거 안 씻으면 난리 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예배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신의 질병을 걸릴까 싶어서 철저하게 해야 되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교단 안에서 그러면서 교계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생활의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만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코로나 예방은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 속에서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그것이 더 더럽지 않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를 우리가 무시하자는 말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파송되는 이 시점에 선교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뭔가? 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그리고 오직 세계 복음만 해야 된다 하는 우리 교단을 보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세계 복음만 하면은 그게 면죄부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만은 절대 명령이지만은 세계 복음만 한다는 그 자체로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 하는 것이 되어지면은 이거는 장로들의 유전이 되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는 다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그 부분들을 폐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걸 말합니다. 유대인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성경 말씀을 받고 잘 보존한 민족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맡았느냐? 아주 잘 보존했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어떤 다른 민족에게 맡겨도 그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잘 보존했느냐? 1.1억도 거의 안 틀릴 만큼 서기관들이 잘 보존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메시아가 유대 민족에서 태어난 사실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유대인들의 장점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 중에 선조들 중에 국회의원이 나섰다, 뭐가 나왔다. 저도 뭐 어떨 적에 그게 약간씩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왔다. 이건 어마어마한 자랑인 겁니다. 장점입니다.
복음이 어디에선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는 거예요. 그걸 선민이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의 방식과 형식이 매우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맨하탄, 미국의 뉴욕 맨하탄 지역의 40%가 유대인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유대인의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도 실패한 이유가 뭔가? 14절에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그들은 소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가? 형식은 가지고 있었고 전통은 가지고 있고 의식은 잘 했지만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은 복음의 내용을 몰라가지고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때로부터 그 핏값을 몰랐어요.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지 아십니까? 죄 문제 해결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십니까?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붙들면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피 언약을 우리는 그냥 허술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지 못하고, 그건 죄를 우리가 등하시에 여겼었을 때에 그는 복음의 귀중성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요. 그 이후로 그 핏값이 뭔지를 몰랐는데 그 이후로 70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을까요? 좋은 얘기 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건가? 믿음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성전은 안 무너진다. 좋은 믿음이에요. 무너집니다. 왜? 중요한 피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안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붙든 이 복음의 언약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언약과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흩어져서 2000년간 유대인들은 방랑생활하고 그러면서 600만 명이 죽는 일들이 생기자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 소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반듯하게 살고 성공하게 살았는데 그 후손들은 끊임없이 저주 재앙 속에서 살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외식과 형식과 전통에 치우쳐져 내용과 복음과 진리는 놓쳐버린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둘째입니다. 유대인이 몰랐던 게 뭔가? 종교 생활은 열심히 했으나 원죄 문제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아주 큰 교단에서도 이 원죄 문제를 몰라요. 증거되라. 마리아가 원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원죄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또 다른 종교를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죄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전적 타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고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걸 말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전적인 타락입니다. 조건을 두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 없어서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을 해놔놓고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모든 것 다 꺾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으로 안 하시면은 우리는 늘 우리 죄성 때문에 오늘 또 딴 데 가고 싶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루 빠지면 괜찮겠느냐, 뭐 하루 빠진데 뭐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조건을 안 두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서 때로는 사건을 가지고도,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권고하고, 때로는 응답도 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도 베푸시고, 차가 박살나는 가운데도 보호하시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면은 유대인처럼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좌범죄만 안 지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려오는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는데 그거는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고 원죄를 몰랐다는 것이고 생명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되는 것이에요. 종교가 필요했지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 나갑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공부도 알아야 돼요. 전문성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의 범절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삶과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의 삶과 방법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는 증거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3살 때부터 유대 교육을 시작합니다. 경제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포럼을 합니다. 유대인 교육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포럼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6월절입니다. 그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6월절을 딱 식탁을 준비해 놔놓고 손자에게 아무개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합니다. 그러면은 딱 일어나가지고 6월절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피언약은 모르겠지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희생되어야 된다는 건 모르지만은 쭉 얘기합니다. 또 얘기해라. 그게 틀리면 서로 포럼해가지고 딱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그들에게 머리에 남는 교육 방법입니다. 진짜 유대인 교육은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전 내내 공부 잘할 때 수학, 영어, 국어 가르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진짜 유대인들은 오전 내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런데 세계 정복합니다. 그런데 세계 정복이에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중학교 가기 전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 교회 엘리트나 아니면 또 다른 교회에 전문성 있는 엘리트나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현장 가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전문
학과 들어가고 판사 되려 그러고 검사 되려 그러고 의사 되려 그러면은 그때는 복음이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하기만 바빠요. 1등이 아니라, 로스쿨에서 1등이 아니라 그 로스쿨의 커트라인 안에 들어가는데 공부하기만 바쁘지 성경 볼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머리에 암송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암송이 되어 성경 안 피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읊조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십계명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주기도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산상보훈을 가르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규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 가면은 딱 앉아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에 뛰댕기도 괜찮다. 우리가 수용은 할 수가 있어야 되지만은 예배가 뭔지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서 나와가지고 그것이 죄가 뭔지를 모르고 규범이 뭔지를 모르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유대인은 올바른 복음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왜 망하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저주가 들어온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소응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가기 전에 교사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엄청난 공부를 하는데도 세상은 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가지 눈을 가르쳐요. 너 육안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해안이 있어야 돼. 지식의 눈을 가르칩니다. 지혜의 눈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영안이 있어야 돼. 영적 세계를 아는 눈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모르면 망하는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몰라서 이스라엘이 성공하고 망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237 세계 복음을 할 것인가? 공부해서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돼지가 아니다. 인간은 불신자처럼 사는 거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거야. 네가 성공하는 것은 237을 위해서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문제에 속지 마라. 이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 237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계 복음하게. 첫 번째가 뭔가? 헤블리 파워입니다. 네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헤블리 탤런트입니다. 전부 판사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나와도 헤블리 탤런트를 가르쳐주면은 세계 어디 가도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헤블리 탤런트와 상관없는 과를 택했다. 그는 일평생 고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면서 그래요. 저는 직장생활 해봤습니다. 1등도 해보고 그것도 2번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헤블리 탤런트와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헤블리 탤런트가 뭔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헤블리 미션입니다. 그것 가지고 네게 주신 미션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 렘넌트를 보낼 적에 항상 복음으로 편집해요. 내 자신을 복음으로 편집하도록. 우리 렘넌트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입니다. 다윗은 헤블리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헤블리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헤블리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자신을 편집하고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설계해달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237로 디자인하더라고요. 성공했다. 237 하는 인물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불신자 기준으로 성공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전혀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건강, 우리 물질, 우리 시간이 뭐와 맞아야 되지요? 헤블리 미션 그리고 237 디자인과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선교 대회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파송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하나님은 렘넌트들에게 뭘 가르느냐? 공부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식이요, 생명은 아니란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계 정복하는데 방법이지 저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있냐, 내용이 있냐, 의식이 있냐, 복음이 있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송받는 우리 렘넌트들 귀한 말씀 붙들고 결론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신앙생활 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주의 말씀과 율법에는 틀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주님이 주신 달란트와 그 미션을 가지고 현장에서 잘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